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길과 그 결과와 그 열매를 가르쳐 주시사 헛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귀하고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미래를 모르고 살아가지 아니하고 미래를 분명하고 확실히 알고 살아가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사야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 이사야라는 제목으로 곧 닥쳐올 확실한 미래라는 제목으로 오늘 첫 번째 시간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사야가 이제 구약의 요한계시록이죠. 신약의 요한계시록하고 그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타락해가는, 멸망해가는, 정말 그 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달려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 미래의 계시, 이상을 보여줌으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죠. 마지막 호소의 말씀이죠. 그런 것이 바로 이사야의 책입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맞추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맞추면 이제 이 세상에 대단한 아주 용한 점쟁이가 되는 거죠. 무당이나 주술사, 예언가가 되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이 대단히 똑똑해 보이고, 요즘 젊은이들이 대단히 자기 주장이 세 보이고, 요즘 젊은이들이 6시 땡 퇴근하면 그냥 가방 싸들고 다 집에 간다잖아요. 그렇게 사리분별이 제대로 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이 가장 어두운 시제죠. 요즘 젊은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점 보는 거. 그래서 뭐 사주가 패니, 뭐 타로점이니. 그래서 우리 처가댁이 이제 해운대인데 그 앞에 가면 다 그 이렇게 천막해가지고 점쟁이들이 타로점을 본다, 뭐 한다. 거기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줄 서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자신감 있습니다. 뭐 저는 확실합니다. 뭐 자기 주장이 세 보여도 그 속에는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차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미래가 어둡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미래를 맞춘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 줄을 섭니다. 그리고 미래를 맞추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근데 미래를 맞추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미래를 맞추는 게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겁니다. 왜냐하면은 콩 심은 데는 그냥 콩이 나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콩을 심었는데 사과가 날 수도 있지 않나? 콩을 심었는데 포도가 날 수도 있지 않나? 이게 다 거짓말이고, 콩을 심으면 100% 콩이 납니다. 콩을 심고 아무리 금식 기도해도 사과가 절대 안 열려요. 콩을 심으면 무조건 콩이 나요. 팥을 심으면 무조건 팥이 나. 그러니까 미래를 맞춘다는 게 뭐가 어렵냐 이거예요. 뻔한 결말인데, 뻔한 결말. 이대로 살면은 뻔한 결말이 온다. 다른 결론이라는 건 오지 않는다. 언제 포도가 열리느냐, 언제 사과가 열리느냐, 이건 맞추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씨를 심으면 포도가 열린다는 거는 너무 쉽다 이거죠. 그래서 씨와 결과는 그 결과값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분명한 게 뭡니까? 제일 분명하고 절대 틀리지 않는 거. 예언, 미래의 예언인데 절대 안 틀리는 거. 100% 확실한 거. 내가 죽는다. 내가 죽는다. 이건 절대 안 틀려요. 확실해요. 언제 죽느냐 몰라. 근데 내가 죽는다. 절대 안 바뀌는 절대값이다. 그러니까 미래를 맞추는 게 뭐가 어렵냐 이거. 너 분명히 죽어. 얼마 못 가서.
이거는 망언도 아니고 나쁜 말도 아니고 확실한 계시다. 그래서 성경에서 지금 이사야와 요한계시록, 다니엘 뭐 이런 예레미야가 이제 앞으로 예언서들이 나올 텐데 사람들은 어렵다고 안 읽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또 요한계시록 2단만 읽어요. 2단만. 근데 그것처럼 분명한 책이 없다니까요. 그것처럼 확실한 책이 없어요. 너무 쉽잖아요, 책이. 그냥 당연한 결과값이고 뻔한 결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이상이라고 하죠. 이정. 그 뻔하게 보이는 상, 이상, 이치에 맞는 상이다. 자, 그래서 너무나 뻔한 결말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어떤 것을 심으면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되는지 그것을 보여주신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하나님을 버린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씨를 심으면 어떠한 결과값이 오냐 이거예요. 이사야 1장 2절서부터 4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물러가는 사람들. 자, 이 씨를 심으면 어떻게 되냐? 이사야 1장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생명만 남겨두고 모든 것을 짓밟으신다. 이게 이제 그 결과값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라는 건 뭐냐면 멸망의 지옥의 표상이죠. 대표적인 도시죠. 그래서 욥처럼 된다는 거예요. 욥처럼 숨만 쉴 뿐이지 정말 모든 것을 허물어뜨린다. 왜냐?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됐습니까?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에이,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사는데 뭐 나도 이렇게 산다 그래서 무슨 뭐 어때?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그러면은 인생이 소돔과 고모라가 100% 펼쳐진다.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되고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결과값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알아요. 그래서 예배는 드려요. 종교 생활이라는 건 해. 근데 자기의 삶은 완전히 부패하고 부정부패로 가득한 사람들. 그 씨를 심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사야 1장 12절 13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죄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게 이단, 사이비, 또 교회는 다니지만 엉터리로 교회를 다니지만 맨날 더럽게 살고 부정하게 사는 사람들의 삶이죠. 그래서 저도 무슨 일을 할 때 기독교인이랑 절대 안 해요. 왜냐하면 이제 누구한테 소개를 받아가지고 뭘 해요. 그러면은 일을 엉터리로 해요. 일을.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피아노 수리를 맡겼으면은 피아노 수리를 잘 해야 하잖아요. 내가 가격을 주는 돈을 주니까 피아노 수리를 맡겼으면 피아노 수리를 잘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아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하면은 와가지고 신앙 얘기는 재밌게 하고 가는데 피아노는 엉망진창이에요. 수리가 안 됐어.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되게 유명한 제가 집사님입니다. 제가 권사입니다. 제가 어디 교회 다닙니다. 엉망진창의 삶은 그런 사람들 많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에 대한 대한민국에서 제일 불신을 받는 그룹이 기독교인들이죠. 왜냐하면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엉망진창이야 그냥. 이런 결과값이 있다. 자, 이런 씨를 심으면 교회는 잘 나오지만 기도는 잘하지만 찬양은 잘하는데 삶이 엉망진창인 사람은 어떤 결과가 오느냐. 이사야 1장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남 거짓말하고 속이고 나쁜 짓 하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냐? 절대 안 들어주신다. 그 기도를. 그냥 목사님 저는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왜 뭐가 안 됩니까? 나도 모르겠어요. 저분이 왜 이렇게 안 되지? 저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근데 그 사람의 삶의 실체를 들여다보니까 손에 더러운 게 너무 많아. 손에 피가 가득해. 순 거짓말, 사기, 부정, 부패.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그 예배를 받아주시지도 않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도 않고. 그러니까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역사하지를 않아요. 그렇죠. 살인과 강도와 도둑질을 해서 헌금을 바치면 하나님이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축복을 해주시겠어요? 아예 그 사업을 무너뜨리시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이 그냥 세상에서 돈에 미쳐서 그냥 자기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씨를 심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텔레비에서 나오는 사람, 텔레비에서 보는 사람들이죠. 두려워함이 없이 그냥 정치인, 경제인들이 자기의 앞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선동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사야 1장 23절.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이런 씨를 심으면 어떻게 되는가? 자, 이사야 1장 25절서부터 26절.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그래서 돈에 미쳐 세상에 미쳐 권력에 미쳐 살아가는 성공에 미쳐 살아가는 씨를 심으면 어떻게 되냐? 다 쓸어버리시겠다.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회복하시겠다. 이거 다 아는 얘기잖아요. 이게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이런 결과가 올지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게 저도 이제 목회를 해가면서 깨닫는 거는 뻔한 결말이 있다는 걸 그렇게 매일 잔소리로 얘기해도 거기를 꼭 가보고 먹어보고 조금 격이 떨어지는 말이긴 하지만 이런 말 있잖아요. 그걸 꼭 찍어 먹어봐야 그게 된장인지 뭔지 아냐 이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 얘기해. 먹지 말라고 그거 된장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결국 먹어보고 그때 가서 후회하고 그리고 그걸 또 먹더라고요. 그걸 또 사람들은.
그래서 참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긴 해요. 꼭 그걸 맞아보고 그 끝을 보고 밑바닥을 보고 결국에 눈물 흘리고, 그리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 중에서 10명 중에 1명도 안 돌아오더라고요. 다시 또 거기를 들어가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예배당에 마당만 밟고 가는 삶을 살고 왜 자기 손에 피를 흘리며 살아가는가? 이 뻔한 결말에서 도대체 돌이킬 방법이 없는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쓴 계시록과 이상을 쓴 요한계시록의 그 마지막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죠. 지금 방법이 있다. 방법이 있다. 돌아오라. 이사야 1장 18절에서부터 20절. 이 뻔한 결말을 뒤집어 엎을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너희 죄가 주홍 같더라도 눈과 같이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호와께 돌아와 회개하고 자기의 삶을 새롭게 하라. 정말 복음이죠. 복음. 회개만 하면은, 진짜 회개만 하면은 모든 것을 없었던 일로 해주겠다. 기억도 하지 않겠다. 너의 죄를 다 찢어가지고 바다 저 깊은 곳에 버려서 다시는 못 꺼내게 하겠다.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그걸 기억도 안 하겠다. 이런 엄청난 복음이 어디 있냐고요. 네 죄를 네가 갚아라 이래야 정상이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회개란 가슴 치면 눈물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가슴 치면 눈물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정반대로 돌아서서 걸어간다는 뜻이에요. 메타노이아. 눈물 흘리는 거 필요 없다니까요. 가슴 치는 거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다시 또 시궁창으로 들어갈 건데 뭐. 그런 건 필요 없고 정반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안 흘릴 수도 있고 가슴을 칠 수도 있고 안 칠 수도 있는데 진짜 회개란 돌이킨다는 말이에요. 돌이킨다. 돌이키기만 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주리라. 애굽에서 잘 되려고 하지 말고 일어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새로운 땅을 주리라.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의 말씀을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훨씬 커야 돼요.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님 무서운지 모르고 진짜 마음대로 막 살아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소돔과 고모라가 돼요. 죄와 부패와 부정한 삶에 대해서 정말 손을 벌벌 떨면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아무렇게나 막 살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켜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홍 같은 삶을 양털처럼 바꿔주신다.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 따라가지 마시고 대충 살지 말고 철저하고 정결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경고를,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상을 무시하지 말고 살아가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되어서 세상의 시류와 풍류를 따라가지 말고 미래를 모른다고 거짓된 말을 하지 말고 확실하고 분명한 지혜를 가지고 분명하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본향의 축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